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타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셉의 삶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참 기구하다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보이던 그 절망의 자리에 바로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아주 극적인 반전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끼고 그리고 최고급 세마포 옷을 입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건 채 버금수레, 왕의 버금수레, 그러니까 왕이 타는 수레의 뒤를 따르는 2인자가 타는 그 수레에 타게 됩니다. 요셉을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짓밟았던 세상이 이제는 그의 발 앞에 절하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낮아짐과 또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높아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긴 내용을 통해서 요셉의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전부터 계속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찢겨지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지만 곧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영광스럽게 높아지신 분, 하나님에 의해서 지극히 높임을 받도록 영광을 받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오늘 말씀은 그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세 가지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엎드려야 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신분은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본문 40절을 보시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단순히 높은 직급 하나를 준 것이 아닙니다. 42절과 43절을 보면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왕으로서 최종 결정권, 왕으로서 가지는 그 최고의 권위를 요셉에게 위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왕의 버금 수레에 태우고는 온 백성을 향해서 그 앞에 엎드리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름뿐인 총리, 허수아비 총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나라를 완벽하게 주도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는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통치자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통치자이시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자비로운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낮아짐의 자리에 거하셨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척박한지,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아픈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어 보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고달픔과 힘듦을 잘 이해하고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자비로운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비로운 통치자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43절에서 백성들이 그 요셉 앞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엎드리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통치자 앞에서의 가장 마땅한 태도는 철저한 엎드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구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 내 인생의 주인, 통치자로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은 내가 다 세워놓고 주님은 그 계획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통치자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4절의 표현대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허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통치자이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한 엎드림이 있을 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신랑이신 예수님께 기쁨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신분은 신랑이었습니다. 신랑. 본문 45절을 보면 바로 왕은 요셉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가정을 꾸리게 합니다. 그리고 50절을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이 요셉이 그 아내에게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가 통치자가 되어서 무엇을 가장 큰 보람과 기쁨으로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습니다. 그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의미인데 지난 13년간 겪었던 형들의 배신이나 타향살이의 서러움이나 그 끔찍했던 고난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요. 그 뜻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은 고통의 땅, 괴로움의 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오히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화려한 궁궐에 살게 되었을 때 그 아픔이 저절로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부와 자녀들, 그러니까 그가 맺은 사랑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품에 안을 때마다 요셉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그 나라가 애굽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어준 것은 그가 애굽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참금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신분을 사신 거예요. 신부를.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신랑이신 주님께 기쁨의 열매가 되어 드려야 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지난 고난의 세월들을 다 잊을 만큼 흡족해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맺어가는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므낫세의 삶을 회복할 때 그리고 척박하고 고달픈 일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생명의 에브라임 열매를 맺어갈 때 주님의 마음은 만족과 흡족함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떤 열매를 맺어드려야 합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열매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함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풍성한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얻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마지막 신분은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오늘 보면 55절을 보면 7년간의 풍년이 벌써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5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해결할 모든 권한을 바로 왕이 요셉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이어서 56절과 57절을 보면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그것을 팔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다 나누어 줍니다. 이제 굶주린 세상, 굶주린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유일한 통로가 요셉뿐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고서는 결코 바로 왕의 창고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곡식을 관리하는 어떤 총리의 역할을 넘어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유일한 생명의 중보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되죠. 죄와 사망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생명의 모든 창고에 대한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다른 곳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하기 어려운 그 극심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기근을 만나고 재정의 기근을 만나고 관계의 기근을 만나서 심한 굶주림과 갈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 혼자 힘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세상의 헛된 위로를 찾아 나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바로왕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셉에게 가라. 이 말은 내 아들 예수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창고에는 온 세상 사람들을 먹이고도 충분한 그런 양식이 저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창고에 양식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나아가서 그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내 삶의 모든 기근과 위기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하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하다라는 핑계로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근 앞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절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하기만 하면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내 삶이 척박하고 메말라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은혜의 창고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주린 영혼과 텅 빈 일상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기나긴 낮아짐과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의 시간 끝에는 애굽을 넘어 온 세상을 기근에서 건져내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수치와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의 보좌에 오르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중보자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거나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더 이상 내 힘으로 발버둥 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통치자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라는 신랑 앞에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예수님이라는 중보자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온 세상의 기근 속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이 흘러갔던 것처럼 이 메마르고 고달픈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오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철저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피값 주고 사신 그 신랑 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기근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창고를 열어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